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23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재판을 받는 과정과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법정과 로마의 법정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면 결국 이 예수님께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한 죄수의 죽음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또한 구약에 기록된 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그 재판 과정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정치인들의 계획과 또 가룟 유다의 잘못된 판단으로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유대인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밤중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유대인 군사들에게 잡혀서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새벽녘에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왔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짓말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가 바로 새벽 닭이 울 때였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었고,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될 때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른 아침에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재판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법정은 로마의 법정입니다. 헤롯 아킬라오가 경질되고 로마에서 파송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총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대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고발의 내용이 나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면서 이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기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했다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해놓고 로마 법정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범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역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 고발이 들어왔으니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신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에서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왕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빌라도의 판단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판관인 이 빌라도가 볼 때 적어도 이 예수님은 사형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5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은 온 나라를 선동하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백성들을 소동했다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를 이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관할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떠넘기기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빌라도는 이 재판을 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누가는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헤롯이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에게 끌려가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이 헤롯 안디바는 안 그래도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죽은 선지자가 살아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헤롯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한다는 핑계로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헤롯이 여러 말로 물었지만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안디바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 안디바의 법정은 유대인의 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11절 말씀에 보시면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시 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헤롯에게 갔다고 좋아했었는데 또다시 예수님을 끌고 오는 바람에 이 유대 지도자들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 때려서 놓아 주거나 아니면 이 명절에 이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으니 예수님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협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키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놓아주려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빌라도는 내가 때려서 놓겠다라고 말하고 또 20절 말씀에 예수를 놓고자 하여 또 22절 말씀에 세 번째 때려서 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빌라도가 세 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 백성들이 소리치면서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까지 소리치는지 하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하면서 이 예수님을 놓아주면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소리칠 때 이 빌라도가 그 소리에 이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를 반역했다는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정말 무책임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사형 은도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은도라는 말이 판결했다, 재판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죄 없이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법적으로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소하지도 않고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말씀에 예언된 대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 이 슬픔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나 육신의 고통이 올 때 자기의 이 무죄를 항변하고 자기 욕심대로 할까봐 두려워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은요, 보통 채찍이 아니라 이 채찍 끝에다가 동물의 뼈나 쇠조각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한번 맞을 때마다 이 살이 찢어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이미 많은 피를 흘리시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자서는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길이 전체가 약 800m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쓰러지셔서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곳이 200m도 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은 치명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두 강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그냥 두 강도가 좌우에 못 박혔다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 강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 두 강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39절 말씀해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4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행악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을 앞둔 십자가 위에서 이 강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지라도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믿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에 제9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성전 안에 있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모든 죄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성소라는 곳은 이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이 죄를 사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회개할 때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숨지시니라. 생물학적으로 이 죽음에 이르게 되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이 죄는 법적으로 소멸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법적으로 사형수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사형수의 모든 죄는 소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법적으로 소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에 백부장이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지만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에 장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3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이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사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날 때부터 레위기 12장 이 산모의 정결 규례를 지킴으로 율법을 지키셨고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죽으신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누가가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가의 이 기록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이 십자가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도 사실이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들이 되었기에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또한 영적인 열매, 육적인 열매가 맺혀짐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의 평안과 교회 부흥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